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행인 것은 OK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얼굴이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휴가입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시고 전화도 하지 말아주시고 문자도 하지 말아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휴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작년 성경학교 우리 영상 조금 길지만 우리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영상을 좀 함께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구걸해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해달라고 사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오면 손해가 되니까. 안 오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매일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맨날 죽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죽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잘 죽으세요. 제가 장례식 잘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제는 죽을 생각 안 하고 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는데 황병호 성도님을 제가 본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키도 크신데, 그때는 사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돌아가실 것 같다고 세례받고 장례식을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권사님, 동생 남권사님, 또 동생 남모 이 막 시리즈로 오셔서 막 저를 막 이러고 째려보고 계시고, 그래서 저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뵐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살아난다,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세례받고 살아난다, 은혜 받고 살아난다. 그럼 살아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곳에 가야지 여러분 세례가 있는 거고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누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4가지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착각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착각과 똑같거든요.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안전하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안전하다,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다, 이곳에 오면 안전하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착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 좋은 선지자가 있다. 우리 교회 목사 좋아. 이거 똑같은 거죠. 예언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니까 선지자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우리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착각하는 거죠. 두 번째 착각. 세 번째 착각이 있는데 뭐냐면 에스겔 14장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인이 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 번째 착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네 번째 착각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얘기,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내가 지금 이가 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이를 안 닦아서 이 신 거지. 근데 이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거예요.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위에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 나하고는 관계없다. 핑계대는 이 4가지를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에스겔이 와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있는데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자꾸만 그걸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조상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핑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에스겔 1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돌려가지고 어디로 와요?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고 하나님 오세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어려워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희동 형제 손 좀 들어봐요. 예, 저기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저기 좀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자, 왜 보라 그러느냐? 희동 형제 지금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진주에서 온다고요. 진주에서. 여러분, 핑계를 뭘로 대시겠어요? 희동이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었으면 이 말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회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가야지, 내가 있는 곳으로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옮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너 자꾸만 그렇게 살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니 교회 다닌다면 된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선지자가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13장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거기 중에 또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마지막을 얘기를 해요. 끝난다 이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서승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가대 지금 아주 불안해하는 거야.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사가 해야 된다. 왜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고 사꿈 선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욕심 부리는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아니야,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 노 장로님 째려보면서, 장로님 우리 아들 벌써 웃었어. 얘기가 벌써 통한 거야. 안 되면 누구 담임 놓고 우리 아들 좀 돌려줘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꾼 목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서승직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세 번째, 욥과 노아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욥이, 다니엘이, 노아가 의로울지라도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 그 자식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고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 9장이 뭐죠? 찬송가 하늘에 가득한 이거 했잖아요. 1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2절 불러야 되는데 유영자매가 아멘을 누르잖아. 모르는구나. 괜히 내가 얘기를 했네. 참 모르고 있었.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냥
너의 삶이지 너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실수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의인 때문에 뭐 이러고 살아가면서 그걸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의 구원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지 자기의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 치맛자락 잡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놓쳐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마, 그 말 하지마, 남 탓하지 마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 답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럼 정말 어떡하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된대.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안 된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팔고 건축하자.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벽돌을 어떻게 날랐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 건물 못 팔어. 하나님 저 할머니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 건물 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답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교회 다녀도 안 된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인데도 안 된대.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 안 되는데도 안 된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왼수 같은 자식들 때문에 이게 안 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 제목을 너무 늦은 걸까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에겐 아예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노래 가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손승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원체 거룩해서 잘 모르시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손승연 너무 늦은 걸까요? 이 사람이 가수인데 이 CCM 노래 너무 늦은 걸까요? 이 노래를 했거든요. 너무 노래를 귀하게 해서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거 틀어놓고 설교하다가 노래하고 그랬더니 전 목사하고 사형 전사가 오더니 제 방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닫아? 그랬더니 시끄러워서요. 그러고는 이제 자기들이 일 보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늦은 걸까요? 주님께 돌아가긴 너무 늦은 걸까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에스겔 18장에서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전혀 저는 전 목사한테 얘기도 안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답은요. 그 어떤 것들, 어떤 조상들,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선지자, 아니면 어떤 여러분 남에게 핑계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오늘 본문을 보냐면 제가 21절부터 볼게요.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의 행한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살아요? 악인이 산다고요. 악인인데 산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요, 악인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후회하면이 아니라 돌이키면. 후회는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엉엉 울면서 장례식 3일을 보내는 거예요. 입관하러 갔는데 누워있는 어머니, 입관하다 보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내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났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돌이킨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살아계신 아버님 돌아보고 살피고 품는 거, 그게 돌이킨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은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부르셔서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야 오늘 목사님 기가 막히네, 어떻게 권사님이 죽을 생각을 하고 맨날 죽겠다고 어쩌게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살렸을까. 그런데 또 우리 저렇게 성도님이 살아서 이렇게 탁 예배드리고 앉아있네. 근데 어떻게 전 목사는 또 뭘 나한테 들었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를 부르나.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나.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재수가 좋대.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그럼 깨우니까 맞아. 그러고 문 열고 나가서 뭐 하세요? 그래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오케이,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내 맘대로 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를 철저하게 아주 몸서리치며 느끼잖아요. 오늘도 딱 보니까 우리 저도 염색을 했지만 여기 염색하시고 오셔서 아주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많아요 여기. 그렇다고 80이 50되고 50이 30 되겠어요? 아니죠. 그냥 모양만 그런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22절 보세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기억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한자로 의자는요, 나아자, 나를 말하는 나아자에다가 그 위에 양이잖아요. 양이 내 위에 있으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자적으로 푸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을 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덮어버리니까, 피로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렸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23절 계속 읽을게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내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예요? 의인이 아무리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의 삶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악인이 돌이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악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어저께 잘 사는 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제 구원을 받지 마세요. 오늘 구원을 받아요. 나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구원을 오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유계명 집사님 아멘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신앙은 어디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까지 너무 좋았는데 오늘 우울해. 우울할 때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우울함을 묵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울해. 그런데 우울한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직 늦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지금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세요. 뭐 형광펜 있는 사람은 형광펜으로 그어놓고 빨간 줄 그어놓고 그러고 뭐 체크를 해놔서 이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치는요 죽여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관계없어요. 정치는요 내 대적이 될 만하고 나하고 비등한 사람이 될 만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치판에 들어가니까 다 도끼를 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32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예, 죽을 만한 놈이에요. 그놈은 죽어야 돼. 그놈은 쳐 죽여야 돼.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오늘 제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 일기에다가 하나님 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이유를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에어컨 때문에 맨날 여기저기를 막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 조금 이제 차가워지거나 승질나면 설교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저 뒤로 나가. 안 계시니까 얘기해야지 또 하면은 또 지금 막 이러실 것 같아.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지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웃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갖는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에 처음에 왔을 땐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가까이 가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많아요. 많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냥 잘 죽으시면 제가 장례식 잘 해드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속장 교육을 하는데 얘기를 했어. 하루 갔다 온다. 근데 그 김모 권사님이라고 있어. 맨 앞자리. 김윤성 권사님 옆에 있는 분. 목사님, 속장 교육은 이틀 가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그 누가 거기 조장이요. 좀 말 좀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막 웃는 거야. 전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인데, 삐져서 교회도 안 나올 일인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도끼가 없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현모 권사님이 TD를 갔다 와서 제가 교육을 시켰어.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가는 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알고 가면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남선교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그랬더니 얘기를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남성교회 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거 가면 그런 거 한다며요, 그런 거 한다며요, 그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나 정원모 권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박노순 장로님도 카톡에다가 오늘 다녀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그걸 써는. 그래가지고 카톡에 장로님 이런 거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나요? 그러고는 또 해. 왜?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 가짜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 좀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넘게 모이는 캠프에 보냈어요. 우리 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랬더니 한 녀석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아빠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에 10명도 안 되는 애들하고 모여있는 애들이 갑자기 1,000명 먹는 데 가서 그 사운드 큰 데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게 적용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럴까? 다른 교회도 그런 애들이 많지 않을까? 그럼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소규모로 수련회를 해야겠다. 고민 이게 될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이름을 불러야 사람들이 또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어요.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생각엔 실패한 거야. 내 생각엔 실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해. 이거 애들 데리고 못 해. 근데 끝나고 났는 데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갔다 온 교사들도 거기 와서 스텝으로 섬겼던 청년들도 학생들도 2박 3일이 너무 짧대. 3박 4일 해야 된대. 내년에 꼭 해야 된대. 그러더니 교사들도 살아야 되니까 교사들을 위한 캠프도 해야 된대. 청년들도 모여야 된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살려야지. 너만 살아? 너희 교회만 살아? 다 살아야지. 우리만 살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같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팍교회만 잘 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만 컸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안 되지, 우리는 되지. 그런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교회처럼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큰 교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없는데 되나 봐. 근데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없으면 되나 봐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죠. 여러분 나누니까 보셨죠? 우리 권태율 장로님 세상
이거 영상물 꼭 갖고 가서 그 아들하고 딸에게, 그 다음에 손주 생기면 손주한테 꼭 보여줘야 돼요. 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란다. 보여줘야 돼요.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와, 신동관 집사님 립스틱을, 아내도 안 발라주는 립스틱을 나 누가 발라줬는지 확인해야 돼. 지금 바르고는 머리에 이렇게 그냥 하고 나서 흔들고, 이강학 권사님 뭐 안 돌아가시려고 60에는 전도를 못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에는 아직 헌신을 못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다 미쳤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너무 늦은 것은 없어요. 끝낼게요. 끝낼게. 시간 됐다고 끝내라 그러니까. 알아서 또 앉아요. 이제는 뻔뻔하게까지 해요. 나 미치겠어. 여기도 왔네 이제. 뭐 끝내야지.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오늘 제가 설교에도 여기에다도 써놨는데, 후회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건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건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후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게 하나님이 다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전화기 드세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한테 전화 좀 하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윤 권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저기 박금화 장로님한테도 전화하고. 오늘 전화 계속하는데 안 받아. 좀 전화 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건하고 건강하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지가 이제 다 했다,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부름에 임할 때까지 남아있는 세월 끝까지 힘을 다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죽을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죽을 자도 다시 회복하고 살리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